1절로 18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1절로 5절까지만 합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신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벌주기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나라면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바의 모습을 알아듣고 들은 그 모습으로 회개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케 하는 율법,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늘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게 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노가 나에게 이룬 바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진노를 이루려 했던 그 율법은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완성된 그 말씀은 곧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16장 말씀을 통해서 20절부터 잠시 보면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또한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비진리가 완전히 드러난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 비진리가 비진리인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이 진리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비진리가 완전하게 드러난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지진과 같은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이요. 나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우박이 내려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는 거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20kg나 되는 그런 우박이 정말로 하늘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떨어짐이 나에게 가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죽음이지요. 그거 맞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죽음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한 사람도 살았다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안고 가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살았다 여기고 있던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안으시고 이 살았다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우박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16장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 그대로 그 예수의 그 일이 생명의 그 모습으로 이끄신 바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될 것인데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 아직도 그 섬들 그 16장에 말했던 그 모습처럼 그 섬의 모습처럼 그 산악의 모습처럼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완전히 죽임 바 되어지고 나는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될 그 모습인데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인도해 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끄시는 바대로 우리는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에게 지진으로 또한 20kg가 넘는 그 우박으로 내게 내려오게 되어진다면 어느 누구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진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17장 말씀이 또 내려지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요. 나 예수 그 십자가의 죽음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 알아.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버젓이 살아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우박으로 내려침을 받지 못한 나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7장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될 것이지요. 바로 나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왜? 그걸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야 되는 그 말씀인 겁니다. 나를 영원히 멸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신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누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됐었습니다.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십계명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걸 행하라고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알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은 우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됐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 인도함으로 갈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함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가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음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음녀가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밑에서 대제사장의 말을 받아 그 말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 또한 바리새인, 장로, 이러한 그들이 음녀의 모습 속에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 음녀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되어진 그것을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선지자였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를 전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음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간음하지 말라. 무엇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만 비로소 간음하지 말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1계명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는 백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간음하지 않는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 자체가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그 간음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절대적으로 그들은 육신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께 명하신 그 모습대로 잘 가고 있다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곧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밖에 두고 늘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 모습이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을 섬기지 않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다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우리 육신이라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나의 존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길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 이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으로 임마누엘 내 안에 집을 이루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성전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늘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나와 함께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다른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만이 간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그러한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가 간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음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한 그 상태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음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다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음녀들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 가신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겠지요. 바로 다른 어떠한 존재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의 모습에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내가 음녀였었네, 내가 거짓을 갖고 있었던 나였었네 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이 말씀들은 나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를 가진 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을 밖에도 계속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다 여기는 그 모습에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멸망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의 왕들 누굽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땅의 왕이잖아요. 나의 왕이잖아요. 나라는 땅, 나라는 마음, 나라는 모습, 모든 곳에 내가 왕의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모든 것이 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좌우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땅의 왕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를 다른 어떠한 세계를 향해서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그 모습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천주교의 뭐 교황 이러한 모습, 뭐 다른 어떠한 나라들 이러한 모습들, 또한 다른 어떠한 종교들 이러한 모습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 틀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모든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말씀도 그 거짓말들을 나는 지금까지 듣고 왔고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들을 듣고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계속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가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밖에 두고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의 은혜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에 수없이 말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옷 입히신다. 그 새 옷을 입히신다.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신다. 이러한 말씀으로 너무나 많이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모습들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재창조, 그 영원한 창조, 영원한 그 아들, 그 모습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만 되겠느냐는 건지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취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옳다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에 젖어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똑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뭐 2절이나 3절이나 뭐 똑같은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 실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2절의 말을 이제 3절을 통해서 그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너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그 모습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그 모습, 그 진리가 너에게 임한 그 모습 속에서 한번 세상을 봐라. 또한 너를 봐라. 이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그 진리, 깨끗한 말이 내게 있을 때에 그 깨끗한 말로 내게 보여지는 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못 받았다의 모습으로 갈리는 거예요. 깨끗한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나에게서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나에겐 깨끗함이 없으니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서는 의로움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모습 아니겠냐는 거지요. 성령이 바로 깨끗한 말이에요.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나에게 비진리가 가득 찬 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이었던 거고요.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나의 어둠의 모습이 증명되는 그 상태, 그 모습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 성령이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들어갔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과 또한 이 세상 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게 되겠느냐는 거지요. 말 그대로 음녀적인 그 모습,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 나라는 나에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왜 밖에서 보려고 합니까? 이런 걸 왜 밖에서 찾으려고 애씁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이미 깜깜한 그 모습으로, 내 눈의 모습이 그러한데 깜깜한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들 뭘 보겠습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몰에 10뿔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와서 나의 옳지 못한 그 모든 것, 비진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걸 통해서 회개라는 그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옷을 입히신다?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 이긴 자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보혈로 씻김받은 그 새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그 빛으로 나의 상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아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 아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있는 그 모습은 그냥 멸망인 거예요. 그게 멸망이고 그게 지옥인 겁니다. 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가 그게 멸망인 거예요. 건진받을 수 없는 상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상태. 그렇게 가면 그냥 그것이 종말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 그래서 사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겨드릴게요. 제가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물질로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진다고 합니다. 성전을 진다고 합니다. 나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으나 내가 힘에 진한 그 모습으로 그 성전 건축 헌금을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음녀들의 빛난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음녀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빛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그 하나님에게 넣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아는 겁니다. 나의 비진리 상태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져야 될 나의 존재적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어둠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는군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모습이 정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벌거벗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린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혀줘야 될 그 존재라는 거예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걸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 바로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을 통해서 그 용이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이 또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속 주었던 겁니다. 우리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나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한 존재적인 그 모습을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진리인데도 내가 비진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인 것을 나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믿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 아닌 타인을 향해서 또 나 자신에게 그것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먹고 있는 거지요. 그 어미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미가 뭐 하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식을 주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애를 낳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도 뭐가 어떤 자식이 출생되겠습니까? 비진리인 나에게서 출생되어지는 그 모든 자식들은 다 비진리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처음서부터 우리는 그 비진리 그 자식으로 그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자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 그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모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느 한 교회 예외 없이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이 교회도 똑같은 그 모습에 비진리의 교회가 되는 거고 짐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어서 나의 비진리됨을 늘상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다면 나는 그 비진리의 모습 속에서 그 비진리의 양식을 먹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모습이 나에게 그냥 현 모습인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현재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시는 일이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진 바가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루어질 것이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 되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내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룬 바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나를 그냥 심판 아래
가두어 놓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이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나에게 무엇을 드러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어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의 비진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깨끗한 말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임마누엘된 그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증거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되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와 같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저주를 받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가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